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승리하는 믿음의 속성. 승리하는 믿음의 속성. 이런 제목으로 잠깐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아멘. 하나님은 이 시간도 성령으로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아무리 지혜, 권세, 명예, 물질 가지고도 해결받을 수 없는 한계적인 문제,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적인 죽음이라고 하는 그 한계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이 혼돈하고 폐역하고 한치앞길 모르는 세상에서도 소망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인 걸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이 믿음이 아니에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도 그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분께서 베푸신 은혜와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환경과 조건과 상황을 이기고 지배하고 중보고 다스리는 승리하는 능력인 걸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이 말씀의 기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야훼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다. 우리는 그분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다. 자,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주권자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신실하시고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셔서 죄인되고 원수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아들 독생자도 아끼지 않냐고 내어주시고 아들과 모든 좋은 거 다 주시기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이 땅에 사랑과 공의와 정의를 행하시고 또 그래서 화평과 거룩함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께 모든 걸 맡기고 의지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속성과 삶의 태도는 첫째 한번 따라합시다. 긍정적 시각. 믿음의 속성과 삶의 태도는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오늘 10절에 보니까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고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이 바울의 지금 상황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에요. 언제 어느 때 무슨 일을 당할지도 모르는 그런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늘 지난 시간에도 봤지만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 늘 기쁨이 그 안에 넘쳐났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똑같은 환경 조건 상황이지만은 믿음의 시각으로 보고 생각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아주 존경받는 랍비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면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그랬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달달 외우는 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구나. 이거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믿고 철저하게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이신데 우리 영이 죽으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됐잖아요. 그 단절됐던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그래서 그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그 관계가 소통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을 소홀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반드시 거듭나고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고
그분의 약속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자존감이 새롭게 되고 자화상이 새롭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적인 세계관과 가치관과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천국 소망을 가지게도 되지만 이 세상에서도 어떤 환경 조건 상황에 지배당하지 않고 그 지배와 전부 다스리며 승리하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걸 느끼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심리학에서 정신분석학을 보면 사람이 자존감이 낮거나 자화상이 일그러진 사람은요 정상적인 능력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그 자존감이 약한 사람 또 자화상이 일그러진 사람은 대개 콤플렉스가 있어요. 열등감이 있습니다. 또는 트라우마가 있어요. 마음에 어떤 상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부정적으로 보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과의 관계를 잘할 수가 없어요. 수용성이 포용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늘 분노, 적대감 이런 거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똑같은 환경 조건 상황 가운데 살아가도 뭔가 풍성한 행복한 그런 긍정적인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심리학에서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면 하나님이 창조주시잖아요. 그분은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주권자시잖아요. 그분이 우리를 택하셨고 피로 값주고 사실 자녀 삼으셨고 또 자녀의 권세를 주셨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좋은 것 주기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나 자신을 바라보게 되니까 우리의 자존감이 새로워지고 자화상이 새로워지고 자 그럴 때 우리는 나 자신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고 또 세상을 보거나 생각하고 행동하는 어떤 세계관 또 사고방식 삶의 태도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시라고 축원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간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반드시 예수 십자가보혈 공로를 의지해서 철저하게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연약함을 회개하고 성령으로 거듭날 때 죽었던 영이 살아날 때 영이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고 그 약속 안에서 우리의 자존감이 새로워지고 자화상이 새로워지고 또 세계관이 사고방식이 가치관이 새로워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전혀 이전의 사람과 새로운 하나님 안에서 능력 있는 세상을 지배하고 종고 다스리는 창조적인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는 걸 축원합니다. 여러분 피조물은 사단의 종으로서 멸망받을 자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 천국 기업의 상속자가 되는 신분이 변화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여러분은 천국 기업의 상속자가 됐습니까? 예, 이 신분이 바뀐 걸 우리가 인식해야 돼요. 이제는 내가 죄와 저주의 자녀로서 사단의 종로로 하다가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 하나님 나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피로 갚고 사시고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고 자녀의 권세를 가진 자고 천국 기업의 상속자다. 할렐루야. 우리 신분이 바뀌었어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약속의 말씀 안에서 이제는 나 자신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고 독생자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고 아들과 모든 좋은 거 다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피로 갚고 사시고 자녀 삼으셨고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관점으로 나를 바라봐야 돼요. 그러면 내 자존감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자화상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나는 육신적인 어떤 환경 조건 상황에서 뭔가 불행한 집안에서 태어났고 못 배웠고 못 낳고 그래서 사람들보다 내가 열등하고 그래서 늘 주눅들고 그런 삶이 아니에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대통령 아들만 돼도 어깨에 힘주고 그렇죠? 목이 뻣뻣해지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는 그분의 소유니까 그분이 책임지신다는 말이죠. 그런 자존감과 사화상이 새롭게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성경적인 세계관, 가치관, 사고방식 안에서 이전에는 무의미하고 무가치하고 썩어질 욕망을 위해서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맡긴 소명을 따라서 영원한 가치, 생명, 상급을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핏대 달려가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기 때문에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분명한 목적과 소명의식을 가지고 상 받기까지 핏대려 달려가는 그런 능동적이고 창조적인 삶을 살게 되시는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전능하시고 신실하시고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우리는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또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신실한 약속을 지키시고 좋은 것 주시길 원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 그런 자존감과 자아상을 가지고 믿음으로 바라보면 항상 어떻게 돼요? 긍정적이고 진취적이고 창조적인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걸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믿음이라는 건 그냥 내 욕심 잔뜩 내놓고 주여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천하만 믿가운데 나를 택하셨고 관한의 지혜가 알 수 없는 그 하늘의 신령 구원의 비밀을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내가 깨달아 믿어 구원받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서 사랑하시고 우리가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아무도 해할 자가 없고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그런 하나님이 부모가 자식이 좋은 것 주기 원하듯 좋은 것 주기 원하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사랑한 자 그 뜻대로 부르시면 되면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 그렇다면 우리 현실에 지금 내 상황에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뭐가 좀 안 돼도 그런 약속 안에서 바라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고 되게 좋은 것 주기 원하시고 모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니까 지금 내 앞에 고난이 오든 환난이 오든 또 형통이 오든 무슨 어떤 환경 조건 상황이 돼도 하나님이 다 합력해서 더 좋은 것으로 선을 이루실 것이니까 할렐루야. 늘 긍정적인 그런 시각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시는 걸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바울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에요. 언제 어느 때 죽을지 살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도 믿음의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너희도 주 안에서 이러한 믿음의 긍정적 시각을 가지고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5장 16절 이하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거듭나고 새로운 피조물 되면 이전에 육신의 안목을 가지고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보고 생각하고 말하고 살아가던 그런 삶이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이제는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 안에서 보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전혀 새 사람이 됐잖아요. 삶의 목적과 방향성이 새로워졌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거듭나서 우리 삶의 목적과 방향성이 서로 전혀 새로워지고 무의미한 것과 썩을 욕망을 위해서 영원한 멸망에 처할 그런 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한 약속 안에서 영원한 가치 생명 상급을 위하여 분명한 목적 상 목표를 가지고 상받기까지 핏대를 달려가게 되셨음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존감과 사상이 새롭게 되고 영원한 가치 생명 상급을 위해서 살아갈 때 믿음의 시각으로 보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예요? 내 행복을 위하여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 그랬어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행복하길 원하셔요. 우리가 행복하고 영원히 잘되고 몸소가 잘되고 강건할 때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면 하나님 그걸 통해서 영광 받기 원하시는 거다.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시는 걸 축원합니다. 이게 믿음의 본질이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보면 교회를 다녀도 여전히 자기 기준, 자기 방식, 자기 욕심 그런 데를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믿음의 본질과 동떨어진 그냥 습관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참 안타깝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엄청난 영혼이 잘되고 몸소가 잘되고 강건하고 또 세상이 주는 평안, 기쁨, 소망이 넘치는, 그래서 우리가 행복함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집사원사 장로가 돼도 늘 옛날에 안 믿을 때처럼 똑같은 그런 썩어질 욕망을 위해서 자기 중적 이기적 그런 시기 질투 미움 분쟁 이런 걸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참된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내 가정의 삶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런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겁니다. 안타까운 것입니까?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능하심, 신실하심, 선하심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가득 채우고 항상 묵상하게 되시는 것을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긍정적인 시각으로 보고 생각하면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세상 환경 사단을 이기고 미혹하는 모든 흑암세를 몰아내고 자신의 욕망과 싸우며 승리하고 늘 살아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시는 것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자족하는 마음. 믿음의 두 번째 속성은 자족하는 마음이에요. 자족하는 마음.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9절 보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살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내게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참 놀랍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냐? 너무 내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교만하면 넘어지니까 이 긍정적인 믿음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신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교만할까 봐서, 내가 넘어질까 봐, 아니면 빗나갈까 봐서, 망할까 봐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몸에 가시를 주어서 내가 육신의 욕망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 뜻 순종하게 살아가도록 하셨구나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 선한 뜻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크게 기뻐함은,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은 부모가 자식에게 좋은 것 주기 원하시고 모든 합력과 선을 이실 걸 믿기 때문에 자족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영광에 살려고 하는데 지금 내 상태가, 내 환경이, 내 조건이 여기까지라면 이게 가장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구나. 그걸 생각하고 우리는 더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더 회복하고 더 성숙한 믿음으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도 성숙시켜 주시고 또 우리를 큰 길로 삼으셔서 더 풍성한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족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거다. 믿음으로 보고 생각하니까 자족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불평엉망이죠. 아이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좋은 것 주기 원하신다더니 내가 이런 거 원하는데 왜 하나님 이거 안 주시고 나 이렇게 모양 욕걸로 만드셔. 불평원망하게 되죠.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욕망이지.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 신실하심, 선하심을 믿는 겁니다. 내 생각과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게 다른 그분이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고 더 좋은 것 주기 원하시고 더 놀라운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인도하실 것을 믿고 바라보게 되시음을 축원합니다. 이게 믿음이고 그럴 때 우리는 자족하게 되는 거다. 자족하게 되시음을 축원합니다. 내가 약속하는 믿음의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뜻, 하나님 나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지만 다 내 계획, 내 뜻, 내 욕심대로 되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럴 때 우리는 실망하고 낙심합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말했던 것처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마음엔 안 차. 빨리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그냥 능력 주시고 건강 주시고 뭔가 시퍼떡하게 드러내길 원하는데 안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망은 낙심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보다 더 잘하신다는 걸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 잘하시니까 더 좋은 주시기 원하시는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뜻과 계획 속에서 내가 최선이구나 하고 우리가 자족하면서 더 큰 그릇이 돼서 더 성숙해서 더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또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힘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시고 연단하시되 성숙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그렇기 때문에 짐길 행사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고 우리가 더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우리가 믿음의 시각을 가지고 날마다 자족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다 이루는 존귀한 도구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환경 조건 상황에서도 믿음의 관점으로 보고 생각하고 자족함으로 낙심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뒤로 물러서지 않고 더욱 주님께 가까이 배우고 담고 따라가게 힘쓰게 되시도록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될 때에 시편 115편 11절 13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신명기 10장 12절 13절의 명령처럼 규례를 지켜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들 사랑하시죠? 그렇죠? 아무리 못나고 부족해도 자녀 사랑하지 않는 사람 없어요. 못나고 부족하면 마음이 더 가지요. 더 안타깝고 더 신경 쓰이고 그렇죠? 자, 그런데 부모가 자식에게 좋은 것 주기 원하지만은 그 자녀가 방종하거나 빗나가도록 내버려 두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랑이 아니죠. 자식이 방종하고 빗나갈 건데 해달라고 다 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안 해줍니다. 자, 그것 하나님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형상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회복하고 또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인정받고 존경받고 사랑받고 그렇게 하도록 시험하시고 낮추시고 훈련하심으로 말미암아 자족하는 삶을 통해서 어떤 환경 조건 상황도 이기고 기뻐하고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걸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것이 바로 믿음이고 어떤 환경 조건 상황도 이기는 믿음의 속성이다 그런 말이죠. 이 바울 사도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의 관점으로 보고 생각함으로 늘 그 하나님이 자식에게 좋은 것 주기 원하는데 내게 좋은 것 주기 원하신다. 내게 모든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시기를 원하신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늘 자족하면서 기뻐하고 감사하게 되시는 걸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세상을 우리가 이길 수 없고 실패하는 원인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불만이에요. 불만, 불평. 불만, 불평은 절대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왜? 나 자신이 이미 병들기 때문에. 그러나 내 안에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렇죠? 당당하고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어떤 환경 조건 상황도 지배당하지 않고 지배하지 않고 다스리게 되는 거다. 그게 중요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어떤 환경 조건 상황에도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게 되시는 걸 축원합니다. 자, 셋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의 용기. 셋째는 믿음의 용기가 믿음의 속성입니다. 여러분, 좋은 부모는 자녀에게 좋은 것 주기 원하지만 고기를 주기만 하진 않아요. 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훌륭한 부모인 걸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요즘에 많은 분들이 상담을 와요. 시대가 점점 혼돈해지니까 자녀들 때문에 상담 오는 경우가 가장 많아. 부부관계로 상담 오는 분들도 많지만 특히 자녀 때문에 상담 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고민하고 속 터져 죽겠어요. 차라리 죽어버리고 싶어요. 막 이러면서 이 자식들 어떻게 해야 돼요? 막 그러는데 여러분, 사람은요, 나도 인간이다 한치 앞길 모르고 내 한계인데 부모라고 해서 자식의 문제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천만에 말씀이요. 다 못해줘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역량껏 자녀가 곁길로 가지 아니하고 정말 믿음 안에서 정말 그런 창조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잘 가르치고 지도하고 인도하고 돕는 거지. 자녀의 문제는 우리가 절대적으로 다 해결해 줄 수 없어요. 응? 자녀가 허탄한 데 빠져갖고 그런 세상 욕망 때문에 막 이렇게 몸부림하다가 실망하고 막 우울증고 자살하고 그러는 거 부모가 감당할 수 있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저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받고 믿음으로 세상과 환경을 사다니고 자질이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믿음의 유산을 물려줘야 되겠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녀들에게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줘야지. 내가 뭐 돈 대주고 뭐 일해주고 뭐 해주고 그건 한계가 있습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듯 하는 거지 그거는 끝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 우리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서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그 약속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세상과 환경을 사단을 이기고 지배하고 종국 다스리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그런 일체의 비결을 배웠을 뿐만 아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에요. 어떤 환경 조건 상황 그 상관없어. 그러나 전능하시고 신실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나를 택하시고 자녀 삼으셨고 좋은 것 주기 원하시고 믿는 자에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내게 능력 주시지 않은 난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자,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3절에도 그랬잖아요.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누가복음 10장 17절에도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지을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또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많이 짜려 해를 받지 않냐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려 나으리라. 하나님이 저 여러분에게 자녀의 권세를 주시고 믿는 자에 따른 표적과 기적으로 함께 하시고 또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시며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랬어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뺏는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은 생각만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내 마음에 채우고 그 믿음을 가지고 보고 생각하고 말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능력자는 모두 갈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르신 분의 상위의 표대에 도전하는 승리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선하심과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다. 요한일서 4장 4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누구에게 속하였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했어요. 사단에 속한 게 아니에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백성이고 시민권자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고 자녀의 권세를 받은 자예요. 그러면서 또 그들을 이겼다. 우리가 세상을 이겼대요. 어떻게?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니라. 세상과 사단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시고 하니까 땅의 모든 권세를 바라를 복종 많은 왕 되신 예수님이 성령 우리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 권세 내 권세, 예수 능력 내 능력, 예수 승리 내 승리가 되는 걸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것을 믿음으로 승리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28절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 말고. 아무리 세상이 환경이 사람들이 우리를 돌격하고 죽여 멸망시로 달려들어도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그걸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지도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천하만민과 나를 택하셨고 나를 자녀 삼으셨고 좋은 것 주기 원하시고 나를 통해 영광 받기 원하신다. 할렐루야. 그런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게 되시므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4장 2절은 뭐라 그럽니까? 들은 바 복음이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기 때문이다. 자, 교회는 다녀. 집사, 권사, 장로, 목사 직분은 받았어. 근데 실제로 삶 속에는 믿음을 결부시키지 않는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런 역사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똑같아. 근데 전혀 달라야 돼요. 똑같은 환경 조건 상황에도 세상 사람들은 늘 태생적 불안과 염려로 벌벌벌 떨고 염려하고 근심해도 우리는 하나님 주신 평안이 있어야 되고 소망이 있어야 되고 용기가 있어야 되고 할렐루야. 이게 달려야 되는 겁니다. 이런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믿음을 화합해야 돼요. 약속 말씀에. 그걸 믿음을 화합하고 나갈 때 그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니까
예레미야 33장이지라 너는 내게 부르시지라.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낙심하고 그래야 돼요? 아니요. 긍휼하심하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 나올지라 한 것처럼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면 이제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셨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말씀하셨으니까 짐긴 행사에 염려진 게 다 맡겨버리고 오직 믿음으로 보고 생각하고 도전하고 나갈 때 그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 32절에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시니까 아들과 함께 무엇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독생자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시니까 무엇을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우리가 구하는 거 하나님 영광에 살게 구하는 거 하나님 다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면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천국을 침노해야 돼요. 믿음으로 도전해야 돼요. 믿음으로 생각하고 또 보고 생각하고 말하고 도전할 때 그 믿음대로 성령이 앞에서 쉽지 않고 눈물을 부서뜨리고 평탄결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오늘 말하는 게 그겁니다. 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어떤 환경 조건 상황이 있어도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래서 늘 기뻐하고 기뻐한다. 그렇지만 내게 능력 주신 자는 모든 걸 할 수 있다. 할렐루야.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죽음도 그를 이기지 못했어요. 세상 어떤 것도 그를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내가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시고 믿음을 지켰으니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노라. 그런 승리의 결과를 부르게 되시는 걸 축원합니다. 자, 그러므로 고린도서 4장 19절에 20절에 보면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교만한 자의 말이 아니라 능력을 알아버리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이기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지배당하지 않고 지배하고 다스리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넘어지고 쓰러지고 낙심하고 뒤로 물러서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믿음은 전능하시고 신실하시고 선하신 주권자 하나님과 그분이 베푸신 은혜와 약속을 신뢰하는 시각과 사고방식과 행동 양식을 가지고 보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떤 환경 조건 상황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좋은 것 주기 원하시고 합력과 소원이 주신다는 자족함을 배우게 되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바라를 복종시킨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셨고 넉넉히를 도우실 수 있다고 말씀하시며 긍휼하심으로 그 때를 따라 돕는 이렇게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간 것처럼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고 믿음으로 담대히 전진해 나갈 때 산 같은 문제가 평지가 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큰 산하니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 평지가 되리라.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달려드는 산 같은 문제가 우리 앞에 믿음 앞에 평지가 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안에서 어떤 환경 조건 상황에도 믿음의 관점으로 보고 생각함으로 늘 긍정적인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또 하나님 약속 안에서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함께 하시면 난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어떤 환경 조건도 지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지배하고 전부 다스려서 우리 가정 집안 이웃을 구원하고 모든 원수마귀 흑암세력 조직을 몰아내고 하나님 약속의 하늘에 신령하는 애 땅의 기름짐 원천의 복을 누리며 나누며 증거하며 살게 되시는 걸 축원합니다. 선하신 능력을 누리며 내 안에 내 가정에 또 이 사회의 지구촌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사랑 공의 정의가 화평 거룩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우리는 증인의 삶을 살게 되시는 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하고 540장 그리고